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유와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시는 사랑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주는 사랑은 최상급으로 다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을 항상 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베풀고 나눠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세 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항상 서로에게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것을 남김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존재로, 주는 관계로 있었습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겠죠. 이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것을 남김없이 주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그리고 항상 주고받는 관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에 의해서 세 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가진 그 사랑과 축복을 그 삼위 하나님 세 분만 나눠서 세 분만 나눈다면, 세 분끼리만 공유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또한 방향성이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끼리끼리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세 분 하나님이 세 분끼리만 나누면 그것은 끼리끼리 사랑입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는데 친한 사람들끼리만 나누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말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끼리는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다니고 그들끼리만 뭔가 더 좋은 것을 공유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의 세상에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끼리끼리 문화가 당연히 이 인간 사회 속에는 성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만 누리는 그 축복과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존재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창조 행위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그 이타적 사랑의 속성 속에서 세 분 하나님만 최초에 누렸던 그 행복과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한 나눠주기 위하여 창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창조감을 받았고,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의 그 존재 이유의 목적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행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누가 이런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가운데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되는 성경의 첫 구절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이타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히브리어 엘로힘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놀랍게도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야훼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 또 특별한 이름이 쓰여지죠. 그 이름은 엘로힘과 연결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그런데 야훼,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더 인격적인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백성의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만들 때에는 여기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 지으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빚으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직접 빚으셨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조금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분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만큼 매우 가까이 오신다.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모습을 더 친밀하게 묘사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첫 2장에서 이 두 이름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이 두 이름이 뭐예요? 엘로임,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셔서 직접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조 가운데 초월해 계시고 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두 모습이 나타난다. 자, 창조라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엘로힘과 야훼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에 균형 잡힌 그분의 모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전체를 읽어야 한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그분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특권을 주시고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했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이셨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은 늘 생명을 낳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타나고요.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누리고 행복하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장에서 기계 찍듯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냥 그 하나님의 전혀 어떠한 특별한 개입함이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하나를 직접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어떤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그냥 내가 수정되고 태어나는 그런 과학적 차원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속성 속에서 그분의 그 창조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존재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세우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결국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행복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고 싶으셔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먼저 받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의 복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충분히 젖어서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다음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축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그 흉흉한 풍파와 또 여러 인생의 굴곡진 그 아픔들을 다 이겨내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각자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